기쁜 안식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나 혹은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너무 더워서 찜통 더위니 굉장히 아주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다들이 지금 막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극한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디 가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신을 참 제가 많이 읽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의 자랑이며 보물인 남은 여 선지자의 계시의 글이, 예언의 신이 참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언의 신 중에 저희 마음가운데 닿는 예언의 신 하나 있는데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을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그 중에 시대의 소망 제3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배경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언내신 시대의 소망 3권의 인용문들을 좀 많이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나가다가 시몬이란 그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불의한 정죄를 받아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군사들에게 끌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까닭에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주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그리 관심들이 없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한 말씀인데,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표현해 놓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복음은 죽었고 우리의 구원은 전혀 가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한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이치를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로 증명하셨는데, 이 십자가 속에 사랑의 힘이 있어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인간의 죄는 덮여지고 오직 사랑의 십자가만 드러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참으로 패팍하고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작용하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십자가의 역사는 알지만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초점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십자가를 발견했을까요?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을 알았을 때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과거의 죄가 너무나 커서 십자가로 거꾸로 지게 매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죄를 졌으면, 얼마나 양심의 가축이 있으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모성애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십자가를 발견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갈바리 선상의 십자가를 형틀에 거칠게 뉘우는 것을 봤어요. 멀찌감치. 그리고 두 군사는 양쪽 팔을 하나씩 붙들고 또 다른 군사는 바로 꼼짝 못하게 누르고 이 4군사가 이렇게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동안 5번째 군사가 못과 망치를 가져와서 사정없이 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얘기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두 강도는 발악을 했지만 예수님은 발악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때 가까이 바라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은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상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즉각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왜 죽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언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4가지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예수님이 왜 자신을 못 박히시도록 하실까 이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와 같이 비참하게 살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마리아 자신은 고난당한 예수님께 봉사할 두 건마저 얻지 못하고 그의 치욕과 슬픔을 바로 내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 광경을 보고 감격스러운 사랑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십자가의 의무를 알았을까요? 매달아 놓고 죽일 때 로마 병정들은 알았을까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겠죠.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발견했냐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역사적으로만 십자가를 알 뿐이지 마음에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적 신앙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십자가는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 압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 십자가는 누가 알까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한쪽 강도는 죽었고요. 예수님을 죽였고요. 한쪽 강도는 십자가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역사적 십자가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실제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믿으신다고 하면 이게 진짜로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두터운 사랑의 관계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갈바리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절망이요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사는 사람들임을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원래 십자가는 본래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특사범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시면서 그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것이 바로 잘 아시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언사들인데, 이걸 고상한 말로 말하면 가상치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동영상에도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태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7번째 누가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7가지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사인 아버지여 저가 하늘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이들을 나를 찔리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다시 멸관을 씌우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딱 다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사랑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로 십자가가 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했으니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젓하게 믿고 사니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범자들과 살인범들이 처형받던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문을 나설 때 로마를 점령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반동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 차지하려고 했던 바나바가 그를 위해서 준비됐던 십자가가 고문당에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예수님 어깨 위에 메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가 약 한 7마일 정도 됩니다. 그냥 리스로 따지면 한 30리 정도 되는 데를 예수님이 친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번 쓰러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일어나고 가시다가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지경에 도달하자 예수님 대신 지고 한 억제의 용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시대의 소망 3권 269쪽을 볼까요? 그의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형편을 보아 구세주의 짐은 그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2번째 채찍질 후에 십자가가 그에게 놓여졌을 때 인간의 선정으로는 그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십자가 짐에 눌려 절도하셨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 지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바로 이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군중들이 재판장에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소까지 다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다음에 음식은 고사해 놓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의 대리자들과 투쟁하면서 고뇌하셨던 예수님, 배반당함으로써 그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예수님,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래도 100% 믿었던 제자마저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비참한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동정하기커녕 오히려 다 도망을 갔다고요.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예수님, 처음에는 안나스에게로 끌려갔고, 다음에는 또 가야바에게 끌려갔고요, 다음에는 또 빌라도에게 끌려갔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빌라도는 헤롯에게 또 보냈습니다. 다시 또 헤롯은 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짭이 아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등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상상 못합니다. 우리로서는 인간을 초월한 거 아니거나 안 되는 거죠. 50kg 정도면 거의 한 100파운드 될까 말까 하죠. 모르겠어요. 전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너무 무거워서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고 바르걸음을 보았지만은, 친히 눈으로 보았는데도 동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갑본 꾸며낸 게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 얼마나 속이 탈까요? 참으로 냉정하고 약속한 행동 아닐까요? 시대의 소망 3권 27쪽에 또 보면 또 나옵니다. 무리들이 함성을 지르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병정들에게 넘겨줬다. 병정들은 예수를 데려다 사형 집행전에 위식으로 직지지로 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얼굴은 시커멓게 멍들었고 부풀어 오르는 입술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등은 찢어졌고 참혹한 모습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언의 신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소망에 제가 도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예수님의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여선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책인 것을, 이걸 읽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시대의 소망 3권 270쪽에 같은 책에 보면 예수께서는 만찬 후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먹지 못한 피곤 때문에 육체적 활동에 무리가 있는 데다가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배경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절도하셨고 사람들은 욕을 퍼부었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연약성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좋은 말씀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죄로 인한 십자가의 대가가 너무 과격하다는 초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야만 꼭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함을 안 로마 병정은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선뜻 나섰지만 한 사람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나서지 않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풍속에 의하면 만일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 도를 펴신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유월절 지키는 데서 제거되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극형, 무서운 특사범을 죽이는 이 십자가 알려져 있는데, 그걸 만약에 누가 대신 예수님이 저렇게 지고 가지 못하니까 대신 지고 간다고 하면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고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을 따르던 십자가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십자가 많은 사람들만은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행렬을 담당한 한 군인이 시골에서 올라온 한 이방인 군중과 마주쳤는데 그의 어깨 위에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가게 됐는데, 그 인물이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청년입니다. 이 그레네 사람은, 시몬은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신자가 됐고 그의 가족들이 다 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제가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이 시몬은 비록 시골에서 살지만은 경건한 이방인 신자로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해가 져서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아침에 일찍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그 행렬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렬을 봤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손짓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어느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가다가 쓰러질 때마다 군인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이 장면을 이 그레네가 본 겁니다. 신문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한 군인이 이 시몬에게 강제로 갖다 지우게 하니까 그레네 시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오늘 재수 없는 날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들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악한 죄수만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3번 271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다 여기 연애신문을 많이 좀 인용했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욕설과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켜라 하는 소리가 반복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 발을 멈췄다. 이 그가 누굴까요? 그는 바로 시몬입니다. 그가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후 그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까? 청년인 나도 이렇게 무거운데, 그리고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투성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되실까 하는 거를 골고다까지 자기가 지고 가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네 시몬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레네 시몬은 소박한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십자가 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고마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고 그레네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억지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 아니고도 억지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레네 시몬 말고도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지에 십자가를 2번씩이나 졌죠.
그런데 믿음으로 굴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그 많은 노독들 중에 많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독들 중에 요셉처럼 불평 없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까요? 동방의 위인이었던 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억지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많은 번민과 고뇌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잃었던 재산 가족들 다 회복됐죠. 심지어는 동방에서 제일 큰 재벌가가 됐죠.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욥이 진 억지의 십자가는 결국 감사와 영광의 십자가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생활에서 종종 억지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평소에 건강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만나 크게 부상을 입어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종교 문제로 신앙이 맞지 않아서 가정 불화로 마음이 편치 않는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남달리 고독의 십자가, 슬픔의 십자가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로 인한 고통의 십자가, 생활로 인한 십자가,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아래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권 271쪽입니다. 그날 고통으로 밤을 새며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호송을 책임 맡은 백부장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혹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군중들 사이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졌을까요?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질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레네 시몬처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갈바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시몬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몬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시대의 소망 3권 271쪽입니다. 그레네 시몬이 억지의 십자가를 질 때에는 싫었고 창피했지만 지고 가면서 그 억지의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을 때 이 시몬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다. 왜 예수님이 골고다 상에서 죄인들이 지는 사형 틀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치를 알았을 때 더욱 그를 믿기로 결심하고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네 시몬처럼 우리는 실질적인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진리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옥죄의 십자가가 그레네 시몬과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의 소망 3권 271쪽입니다. 최후의 금요일에 행하신 그 잔악한 행위에서 어떤 이들은 구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과격한 암흑을 부르는 십자가, 진리를 탐구하는 폭넓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레네 시몬, 죽어가는 강도, 로마 병정,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최초의 수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최초의 수확물은 바로 이 세 사람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뿐인 것처럼 예언의 신의 놀라운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수확물은 아니지만 최후의 수확물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남날리 무거운 억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이나 손에 가시가 찔리거나 들어간 경험이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근래도 많이 합니다. 농사 지면서 뭘 날르다가 탁 가시 찔려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빼느라고 야단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가시 하나가 찔린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마에 가시관을 썼을 때 그 고통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차례대로 못 박혔다고 해서 뛰어내리지 못하셨을까요? 못에 안 박힐 수도 고통 안 당할 수도 있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구원을 위해 선수 대속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그 속에 그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소망 3권 272쪽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보세요. 그는 무능하고 연약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또 거기서 인간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입장에서도 능히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인간으로서 극기와 인내를 배움으로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정만 행하시면 얼마든지 십자가에 매달릴 때마다 못이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고통 안 당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신학자는 여기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성경절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좋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를 포기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억울하실 텐데 이런 모욕까지 받으시다니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위대한 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치명적인 고난을 생각하고 그를 동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좋아질 것이고요, 순간순간 사는 것이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정 두 하옥은 322페이지입니다. 이제 다른 예언의 하나 딱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고 죄악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일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언이신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놓으셨어요. 화이트빈께서. 또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받을 만한 찬사를 보낼 일들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서 서서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은 온갖 사고와 재변으로 예수님의 증거는 뚜렷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예언 성취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 우리는 고난당하신 거칠은 십자가에 엎드려서 우리의 허물을 내놓고 진리와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합심하고 주님 오실 날을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면서 그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골고다로 간 것이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고없는 말씀 마치겠습니다.